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듣고 언제든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회방하고 또 믿었다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흔들어서 무기력하게 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러한 마귀의 일에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사단의 모든 참수에 능히 이기게 하시는 십자가 사랑, 그 복음의 능력을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이렇게 되풀이해서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선언으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얼마나 확신에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지금 얻은 구원은 영의 구원이고 몸의 구원은 주님 재림 때에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몸의 부활이라는 영광의 복음을, 그 소망을 받았지만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인지라 쉽게 실족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고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떳떳함, 당당함, 그런 자부심, 영적 자부심 이런 것을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31절 보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에게 이런 대적자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도 보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런 대적 마귀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땅의 짐승 그리고 바다 짐승, 그 땅과 바다와 땅으로부터 올라와서 그 물을 강같이 토해내면서 엄청난 핍박과 성도들이 고통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 땅을 입을 벌려서 그 토한 물들을 다 삼키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가 아무리 회방하고 방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통치와 구원의 경영을, 그 구속 사역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지시키고 회방하고 그렇게 어렵게는 만들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서 성도들에게는 연단하여서 더욱 십자가로 복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더 사모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여기 이 일이 뭘까요? 이것은 앞에서 8장 전반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로 복음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말합니다. 좁게는 8장 26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섭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게 하셨는데,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선택과 부르심과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 속에 하늘에 안치운 바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의 섬김을 받아서 바로 이런 자리에로 때가 되면 그 선택받음이 곧 부르심으로, 소명으로, 칭의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영화의 그 영화스런 그 부활의 몸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 놀라운 일을 이 일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면서 이런 엄청난 복을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인치셔서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직접 삼위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셔서 이 일을 하시니까 도대체 이 일을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주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심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큰 사랑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 도대체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우리는 더욱 구원의 확신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 그 구원의 계획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경영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을 막을 수가 있다면, 그런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자여야 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런 존재여야 됩니다. 근데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이사야 45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1절에도 보면 나 외가 다른 이가 없다고 하면서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유일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 성품이 바로 사랑의 그 하나님이 구원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던 대로 대적마귀는 이를 회방하고 또 인간이 그럴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계속해서 참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자식 사랑은 최고의 큰 사랑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또 말씀으로 재창조해서 낳으신 그런 분입니다. 창조주이시고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내었으니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까? 이런 나까지도 구원하실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안다면 그런 말은 할 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고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아가서에서 말한 것대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는데 죽음보다 더한 사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또 보정으로, 우리의 구원의 보정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보정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곧 십자가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맹세요 또 우리의 보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청년 시절에 처음
성경 공부를 하고 하면서 십자가 사랑은 모든 사람들의 객관적인 구원의 확신의 명백한 증거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실감나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지금에 이르러 보니 그것만큼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표현해야 될지 저도 모를 정도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자체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최고 재판관이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무슨 더 할 말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놔놓고, 그러면 너희가 이런 엄청난 은혜와 복음을 받았는데 무슨 궁금한 거, 질문, 의심스러운 거, 또 사랑을 의심할 만한 거, 구원을 의심할 만한 거 있으면 질문해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스스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그 히브리어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씀은 나바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말하면 곧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과 실행이 그대로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하시고 작정한 바를 행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함에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했으니 그것을 막을 자가 없고 그보다 더 큰 사랑도 없고, 그런 일까지 하셨다면, 죽음보다 더한 사랑을 했다면 우리가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사단은 이미 패배했고, 우리 또한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깃발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을 선포할 때에 사단은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에 우리를 화답하여서 우리가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확신을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 복음이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를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고발과 정죄로부터 막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앞서 말했던 대적마귀라고 했는데, 그 대적마귀가 하는 일이, 주로 공격하는 일이 뭡니까? 이미 패배한 그것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속이는가 하면은, 우리가 믿지 못하고 또 믿음이 약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정죄하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 고발과 정죄가 나오죠. 고발과 정죄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검사가 고발하고 재판관이 판결을 하는데, 사단은 바로 참소자로 계속해서 율법을 통하여서 또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통하여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고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판결을 하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결을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은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신자라고 할지라도 고발 당할 만합니다. 또 그런 일을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 사랑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사단한테 내어주도록 정죄당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고발당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정죄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 죽일 수 없잖아요. 이미 처벌받았는데 예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 죽으심이 곧 내 죄 때문이라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로운 죽으심이 우리를 품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죽으신 그 의로움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에 우리까지 예수님이 품으시고 예수님이 위하신 우리까지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고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또 우리가 정죄를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당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이 법정에 세웁니다. 그래서 끌고 갑니다. 이미 집행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정에 세워서 그래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마귀가 세우니까, 또 우리는 양심에 찔리니까, 물론 양심에 두 가지 기능이 있지만 찔리니까 가야 되는 줄 알고 다시 그 법정에서 다시 재판 자리에 서서 그렇게 또 다시 속고 당하고 혼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당할 때에 무엇으로 사단을 이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이 사랑,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흔들릴 뿐만 아니라 이미 죄값 다 치렀다라고 오히려 대받아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정언하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단의 정사와 권세와 이 모든 사단의 괴계로부터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보니까 12장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사단이, 그리고 바다짐승이, 땀짐승이 수많은 모략과 괴계로 속이고 핍박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에 굳게 서서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 복음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린 양의 피와 그 입술에 정하는 말로 그들을 이긴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두 번째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놀라운 사랑을 하시며 희생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라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저를 위해서 죽었다고, 바로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저를 위해서 내가 핏값을 치렀다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믿고 그 중심으로부터 사단의 모든 이 괴계와 속임수와 또 저와 여러분을 압박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것을 중심으로 반박하고 입술의 말로 정언을 하면 사단은 물러가고 패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저보고 그렇습니다. 아는 분은 좀 저를 일부러 찾아오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어떻게 말하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묵묵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제가 뼈암이거든요. 그 말 듣고 놀래더라고요. 근데 내가 괜찮다는데 뭐 사는 동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데 또 그런 제가 또 뇌출혈까지 당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신경, 시신경, 청각신경, 후각신경이 압박하니까 한 번씩 번아웃 돼 봅니다. 남들한테 표현도 안 하고 내색도 안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가고 조금 아는 사람은 이야 하면서 일부러 찾아와서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이 땅에서 예수 믿은 거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니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장애인들한테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장애인 혜택은 못 받지만 왜?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데 구원 얻은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목숨 걸 만하고 우리 한 삶을 걸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 눈에서 자기 시각에서 자기 형편이 다 어려운 줄 최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몸에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 우리가 성령과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그것을 심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죠? 구원의 주로 믿죠? 주님 또한 이런 큰 사랑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위하시며 사랑하십니다. 이거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몸의 부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습니다. 전 로마서 8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전 청년 때 이거 보면서 현실적으로 끊는 것 같은데 끊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많은 의문을 가졌어요. 끊을 수 없다 하는데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까지 내놓고 포기하면서 당당히 십자가의 복음을 외칩니다. 죽음을 초이까지 부리면서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건가요? 뭔가 오해하고 착각했더라고요. 우리 몸을 죽여서 사단에서 내어주면서까지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구원자는 하나님 건져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그 사랑을 뺏기지도 않고 그것을 당신의 일들을 이렇게 타인에게 맡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이 몸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서서 끊을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된 이 영,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된 이것이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믿음에 서서 당당히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으로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